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42교구에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 밤에 모여서 주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고 또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유교체질, 또 우상체질,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체질들, 사단이 속여놓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 주신 복음에 집중합니다.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시사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욱 눈이 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집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사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이제 WRC 하면서 우리가 되게 말씀의 축제 속에서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간을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마귀의 역사는 다윗이 전쟁 이기고 난 뒤에 역사하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뒤에 역사하고요. 네.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아덴에 가서 여유롭게 종교 얘기하다가 사역을 망치고요. 이런 식으로 또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종교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당연한 것이 돼야 되고 우리의 필연적인 게 돼야 되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게 완전히 체질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WRC 5강의 중에 이제 렘넌트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강이었죠. 우리 WRC 1강에 보면 제목이 미리 보기였죠. 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각형을 그리셨는데 저는 그리지 않고 그냥 커버넌트 우리 좀 서로 알기 쉽게 한글로 쓸게요. 커버넌트는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 그리고 nobody, nothing이죠. 그 다음에 everything이었죠. 자, 이제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커버넌트, 언약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해요. 도대체 뭐가  뭐가 커버넌트인지 이러면 또 헷갈리거든요.
성경에는 700여 가지가 넘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걸 내가 먹게 하겠다.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겠다. 뭐 성경에는 너무 많은 약속들이 700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약속에 핵심 메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용 중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기 전에 배경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게 뭘 주셨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사건. 그래서 영적 고아가 돼서 나중심이 되어버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신적인 집착밖에는 할 수 없게 된 나중심 창세기 6장의 사건. 그리고 육신적인 집착을 하던 사람이 성공을 따라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창세기 11장의 사건.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인간의 죄와 재앙의 문제, 마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된 지옥 권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게 있다라고 말한 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완전히 해방하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고, 오셨다, 이게 신약이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 커버넌트라는 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절대 주권입니까?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으면 자꾸 간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번에 부도난 건 마귀 역사고 이번에 100억 부자 되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요.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총리로 올라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았다면 정말로 세상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창세기 3장에서 영적 고아가 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도 총리로 보내도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안에는 모두 nothing이 있어요. nothing이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서울시장이 돼도 도움되지 않고 대통령이 돼도 도움되지 않고 어떤 거를 해도 절대로 운명도 마귀도 재앙도 이길 수 없는 nothing의 그 자리에 사람들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nothing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그 비밀이 내 안에서 누려질 때 모든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에브리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이해됩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고 좋은 일이 벌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그 자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사람 의지하고, 그때 돈 의지하고, 그때 자리 의지하고, 예, 그때 조금 잘 된 거 의지했다가 나중에 안 된 거 오는 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최진실이고 뭐 노무현 그분이고 박원순 그분이고 또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뉴스에 안 나온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우리 과거. 아무도 우리를 봐주는. 그게 나싱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는 에브리싱의 자리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실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끄떡끄떡하면서 듣거든요. 마귀 있다. 그럼 끄떡끄떡하면서 듣거든요. 운명이 있다. 그럼 끄떡끄떡하면서 듣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지 이러고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랩넌트는 본 적이 없어요. 랩넌트는 아직 부도가 나본 적이 없어서, 암이 걸려본 적이 없어서, 무당이 돼본 적이 없어서, 우상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자살 충동이 와본 적이 없어서, 죽고 싶은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아직 당한 적이 없어서 랩넌트들은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랩넌트가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벌써 나이 30 됐어요. 40 되고 50 됐어요. 예. 그럼 다 늦었어요. 이미 암 걸렸고 이미 문제 다 왔고 그 랩넌트가 나중에 다 경험하고 깨달으면 늦어요. 그래서 1강의 제목이 뭐냐? 경험하지 않고 미리 봐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를 데리고 절에도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무당집 가서 보여주기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귀신 안 들렸는데 봐야 돼요. 네.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랩넌트가 미리 봐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랩넌트를 미리 보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랩넌트의 길이에요. 길이 보여야 돼요. 나중에 다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암 걸리면 다 보여요. 부도 나면 다 보여요. 집에 차약딱지 붙으면 다 보여요. 근데 그때 보지 말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이 랩넌트에게 보여지면 그게 드디어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당연히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 뭐 했냐?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애굽이 완전히 나싱해 있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답을 가진 에브리싱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꿈까지 그렇게 꿨어요. 그 형님들에게 그걸 알렸어요. 근데 이제 핍박받은 거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들이 배우는 교육을 다 받고 광야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다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어머니한테 들은 것, 그리고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
그래서 nothing이 모든 걸 가져봤지만 nothing이었다는 것.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everything이라는 것.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늦었죠, 조금. 근데 모세가 드디어 여기에 눈이 열렸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 모세가 깨달은 거를 이드로가 알았어요. 이드로가 모세가 보여요. 이 모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고 이 모세가 중요한 것을 봤다는 것을 이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딸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드로가 보냅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이드로가 따라 나옵니다. 왜요? 중요한 거를 이드로가 봤어요. 네. 라합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 이 귀중한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렘넌트가 스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자기의 집안에 벌어지는 일을 사건으로, 우리 집에 벌어지는 일을 사건으로, 부모님의 인생을 사건으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렘넌트는 절대 그 눈으로 못 봐요. 부모님들이 일의 시작이에요. 그럼 드디어 도움 없는 렘넌트. 자, 이제 렘넌트들이요. 여기서 유 목사님이 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얘기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가 싸워도 거기에서 언약이 보이고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네. 자기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도 거기서도 언약이 보이고 아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자기가 귀신 꿈꿔도 거기서 언약이 보이고 거기서 복음 누리다가 흑암이 꺾여도 언약을 누리고 예,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든 형한테 팔려도 거기서 언약이 보이고 밭에 소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보고 거기서 언약이 보이고 보디바라 내가 팔아도 거기서 언약이 보이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장관들 만나면 거기서 언약이 보이고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언약이 보이고 교실에 가도 언약이 보이고 집에서도 언약이 보이고 꿈을 꿔도 언약이 보이고 사건이 벌어져도 언약이 보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이 이제 자기의 삶과 뉴스와 공부와 역사책을 봐도 국사책을 봐도 학교 교실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도 엄마의 얘기를 들어도 아빠의 행동을 봐도 나한테 벌어지는 현상들을 봐도 언약이 보이는 올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모든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드디어 메시지가 성취됩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답을 얻게 되고요. 창세기에 모든 게 나와 있죠.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줬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은 모형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6월절에 피를 바를 때 사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각인된 체질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것. 근데 그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군대들을 동원하셨던 것, 천사들을 동원하셨던 것, 건너갔는데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세절기가 필요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이라는 것. 근데 거기에서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다는 것. 출애굽기가 모형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통하는 제자들을, 친구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만남 중에서도 제자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고요. 끝내 우리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완전히 복음이 누려지고 올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렘넌트가 미리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이 통하고 이 복음이 누려져서 이 복음이 서로 포럼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윽박 지른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 터진 다음에 보면 듣고요, 미리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 일의 핵심이 부모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미리 갖기. 자, 이제 미리 본 이것을요, 실제로 갖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전이죠. 이것은 절대 계획, 그리고 영적 시스템, 시대였죠. 블레셋. 자, 여러분 이제 요대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걸 이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비전이 뭡니까? 텔레 비전이잖아요. 보입니다. 믿음의 눈에 보여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게 믿음의 눈으로 자꾸 믿어지고 보입니다.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데 힘이 나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아침에 벌써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믿어지고 힘이 나요.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것, 이분이 죄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본 걸 내 영적 상태 속에 갖게 되는 것, 오늘 이걸 가지고 출발하는 것, 그게 미리 갖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시스템.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아침에 정시기도 하는 시간, 아니면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가게 되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라고 매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는 이게 시스템이에요. 기도 수첩이 시스템이고, 지교회가 시스템이고, 우리 구역장님들 모이는 미션홈이 시스템이고,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된 사람이 이 힘을 매일 누리고 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영적 시스템 가진 사람이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망할 나라라는 게 보여요. 얼마나 현장에 있는 우리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네. 비전.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언약을 실제로 미리 보고 이걸 내 길로 정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비전으로 이 언약의 내용이 보는데 보입니다. 그래서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 부모님이 반드시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나라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야 됩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여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출근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취직도 해야 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그 안에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난히 숫자가 빠른 사람도 있고요. 예, 유난히 공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 세상은 그런 데예요. 근데 그 안에 사탄 나라가 있어요. 예, 그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살도록 복음 못 누리도록 예, 구원 받았어도 복음 없이 살도록 끊임없이 사탄 나라는 활동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이 절대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감히 막습니까? 그냥 꺾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이제 언약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졌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탄 나라가 뭔지, 세상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게 잘 교육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전달해 줘야 돼요. 너무 하나님 나라만 알고 세상 나라를 너무 모르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죠? 아니 내일 수학 시험 보는데 애가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너무 세상 나라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예,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사탄 나라한테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부모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에 렘넌트를 하나님이 주역으로 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여기에서 올 비전을 갖는 거예요. 아까 비전이 뭔지 얘기했죠? 예. 그러니 렘넌트가 주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도 성령이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학교 생활도 예, 학교 생활 속에서 왕따를 당해도 예, 아니면은 무슨 큰 손해를 봐도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도 예, 반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아니면 떨어지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렘넌트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요. 뭐가 된 걸 주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 언약이 모든 것 속에서 비전으로 보여야 돼요. 텔레비전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모니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모든 것 속에서 보여야 돼요.
지금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것,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 그 사단이 결박되는 것, 천사가 동원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땅끝까지 호떡장사가 될지, 파일럿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거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렘넌트는요, 영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는요, 정확한 비전을 가지도록, 그래서 여기에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렘넌트들을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것도 치우치지 않아야지 너무 영적인 걸로 간다든지 너무 세상으로 간다든지 뭐 너무 사탄으로 간다든지 다 틀린 겁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정확하게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제 미리 본 것을 실제로 갖고 힘을 갖고 이 길을 가는 것, 이게 미리 보기예요. 미리 갖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미리 누림이에요. 이걸 여정이라고 했죠. 자, 이제 메시지 흐름이 감이 잡히시죠? 자, 이제 드림입니다. 꿈. 절대 언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 언약이 여기서는요, 이제 확인된 절대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힘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이제는 여정을 가고 있다면 이제 이쯤 되면 렘넌트가요, 완전히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절대가 된 거예요. 언약이. 여기에서만 해도 절대가 아니라 그냥 언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절대 언약인 거예요.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서요, 당연히 시대와 현장이 보입니다. 이 시대와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nothing이죠. 절대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현장. 이게 보여요. 그리고 블레셋 시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절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요,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갈등하시는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사시는지,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뉴스를 봐도, 세계사를 봐도, 친구들을 봐도 자꾸 보입니다.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지도 보여요. 그러면요, 드디어 이 렘넌트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24 콘텐츠가 나와요. 자, 컨텐츠는 조금 이따가 금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24 드림 컨텐츠의 시작 이랬어요. 이 드림 컨텐츠를요, 어제 유 목사님이 자세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고 시대가 왜 저러는지 보이고 나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길을 가고 있다면 렘넌트는요, 거기에 맞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예, 자세죠. 또 엘리사는 모든 제자들은 여리고라든지 예, 이런 성에서 자리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다 버리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예,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세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자마자 엘리사는요. 그냥 따라서 떠나버립니다. 준비된 자세죠. 뭐가 중요한지 보이는 거죠. 오바댜는요. 아합의 신하였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살릴 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완전히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세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색깔, 어떤 선택, 심지어는 에스더는 유다인임을 절대로 밝히지 않지만 유다인임을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가졌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복음 누리는 자세를 가졌던 이게 영적 드림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인 게 안 통하고 너무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이고 그럼 답답할 수 있어요. 그때 나의 자세가 답답해하는 자세냐 아니면 공격하는 자세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도와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열받아요. 우리 아이가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 열받으면 곧장 말할 건지 아니면은 곧장 말해도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다릴 건지 그 상황 속에 컨텐츠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기다리는 게 컨텐츠가 될지 아니면 말하는 게 컨텐츠가 될지 여러 대화를 해보는 게 컨텐츠가 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랩런트 중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못 누려서요.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자꾸 집착을 하고 그러면 랩런트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든지 그죠? 그래서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 중에는 언약을 붙잡았다면 공부에 대한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실제로 그 언약의 꿈이 이루어지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려야 될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는 부모님을 향한 자세로, 누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누구는 공부에 대한 자세로, 누구는 정시기도를 시작하는 결단으로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컨텐츠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컨텐츠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그럼 이 복음을 누리던 랩런트가 게임 유튜버 이거 하려다가 게임 유튜버는 사람을 살리는 컨텐츠는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상담으로
아니면 의학으로, 아니면 통역으로, 이런 식으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스스로 또 자세를 갖게 되고요. 컨텐츠를 갖게 되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되 나는 어느 쪽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언약에 맞는지 미래가 보이는 속에서 랩넌트들이 계속 컨텐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컨텐츠는 자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러면 24 드림 컨텐츠의 학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갈멜산 컨텐츠를 가졌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아합이나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컨텐츠였어요.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 싸우면서 공부해. 또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내가 의사 되겠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내가 비즈니스 준비하겠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내가 법조인 준비를 해야겠다. 예, 이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랩런트들이 자기 컨텐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랩산 컨텐츠. 이 사람이 누구였죠? 7천 제자 중에 그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7천 제자를 찾는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는 중에 엘리사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42교구에서 지금 랩넌트 축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왜 했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은혜 받지는 않겠죠. 근데 그 중에 은혜를 받고 자세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 애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받는 애들이 또 있으면 또 살려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똑같이 공장의 물건처럼 한꺼번에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아이들을 빨리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찾아가지고요. 인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엘리사를 찾는 운동들이 지금 애들한테 뭐 이렇게 작성해봐라 포럼지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아이들이 반응이 오고 답을 얻은 걸 가지고 또 랩런트를 찾고요. 이 아이들을 돕고요. 이래서 이 흐름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엘리사를 찾는 거죠. 도단성 콘텐츠. 네.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래서 완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컨텐츠를 랩런트들이 실제로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됐던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됐던 아니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볼 때는 집안의 갈등에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서는 것 아니면 부모님의 집착에서 눌리지 않고 넘어서는 것 아니면 영적으로 정식기도도 못했던 그 아이가 드디어 정식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세 자체가 미리 복음을 누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컨텐츠가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이 24 드림 컨텐츠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뭐냐면요. 이 축복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화, 그 다음에 현장화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 개인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자, 개인화라는 말을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개인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예, 유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하셨죠. 왜 목사들이 신천지를 가느냐,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가느냐, 안 끝나서 그렇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자꾸 끝낸 게 안 믿어지니까 신천지 가면은 뭐가 또 응답될까 싶어가지고요. 교회 다녀봤는데 뭐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신천지 가면은 좀 돈이 응답될까 싶어가지고, 예,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안 끝난 거예요. 그럼 개인화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 끝났다고 말했는데 내 현실은 자꾸 안 끝났거든요. 이 갭이 줄여서 없어지는 것, 다 끝났음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 이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개인화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4강은요, 미리 정복이에요. 이제 이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죠.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은 절대, 드디어 여정을 가는 건데요. 이 절대 여정은 당연히 그 시대와 미래가 보이고요. 그리고 25 나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래 정복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 속국의 새 나라의 영향을 알았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고 이스라엘이 왜 속국이 됐느냐? 이 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가지고 종교와,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주의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유일 뭡니까? 뭐죠? 아무튼 이스라엘 중심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 주신 언약이 나에게 힘이 될 정도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컨텐츠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양보해야 될지 도전해야 될지,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내가 비즈니스를 도전할지 창업을 할지 취직을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은 요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이쯤에서 다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던 위기를 주시던 핍박을 받게 하시던 반드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자, 쓰지 않고 말로만 할게요. 갑자기 새 친구들에게 신상에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느보 신상에 절을 하라고 말해요. 근데 새 친구가요, 그때 신앙 고백하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잘리고, 밑둥이 잘리고 그 나무가 죽는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봤더니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죽는 꿈이거든요. 근데 7회가 지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재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벨사살이 성전에 있는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니엘이. 또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도 거기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도 다니엘이. 또 에스더는 유다인이 말하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죽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미리 정복의 근거가 그루터기예요. 렘넌트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남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 유목사님 메시지 다 주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쨌건 간에 그루터기 이름의 뜻이 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것까지도 다 망하겠지만 근데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난다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렘넌트는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는 아직 정복이 안 됐어도 언약은 오늘 밤에 미리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게 되는 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강입니다. 미리 성취. 영원입니다. 이제 프랙티스는 성취를 말하는 거죠. 실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 또 세상의 미래, 사탄의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떤 데입니까? 미래는요,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심각하게 답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바디의 그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서 준비시킨 것을 다 성취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노바디의 증거가 있어요. 성경의 노바디 운동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기근이 났는데요. 누가 해결하죠?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열재앙이 벌어지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절대 바로 왕의 옆에 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모세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다윗이 해결해요. 그리고 노예 문화가 상전과 노예 이 문화를 누가 깨트립니까? 바울이 깨트려요. 그러니 절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노바디의 문제를 시대마다 이 언약의 여정으로 온 렘넌트가 깨트렸어요. 교회사의 증거가 있죠. 영국은, 유럽은 웨슬레, 미국은 무디, 한국은
초대교회 신자들,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 살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은 이유로 완전히 노바디 나라가 돼버리죠. 세 번째는요, 미래의 증거입니다. 미래에 완전히 노바디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예, 3차, 4차 산업혁명의 뭐죠? 후유증, 그 다음에 질병, 영적병, 이런 문제가 현장을 다 장악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랩런트로 언약을 미리 보는 그걸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예, 부모님이 이거를 알았으니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자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42교구의 랩런트들 그 포럼지 쓰는 거 그것들을 받아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줌으로 대학생들과 이제 포럼을 하게 될 건데요. 일방적인 포럼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랩런트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도 랩런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축복이 보이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정을 가게 되는, 그래서 그게 실현되는 응답까지 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를 지우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우리가 하나 맺어야겠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랩런트에게는 학업이라고 유 목사님 표현하셨는데, 학업 이렇게 말하면서 한글로 그냥 쓸게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답이 없는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의 학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이런 거 선택하지 말고, 노바디의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답을 얻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학업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은요, 이 어른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이 노바디거든요. 현장의 사람들이 답이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가야 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기차가 오잖아요. 나루터를 만들어 놓으면 배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갈급한 영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갈급한 영혼들이 답을 얻고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기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청소년들 다락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오픈해서 다락방을 헌신해 주세요. 간식도 제공하시고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죠? 그걸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 집이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이 지역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이 가족들이 모여서 영적인 포럼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분위기를 엄하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잡아야 되는지 평상시엔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플랫폼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션홈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포럼할 수 있는 미션홈을 우리 42교구의 플랫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노바디 현장에 플랫폼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 노바디 현장에 아웃소싱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웃소싱이 뭐냐면 어떻게 말할까요? 유행? 아니면 시너지? 아니면은 도미노?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받지도 않는데도 예,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복음 때문에 청소년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청소년들 살아난다고 기사를 내준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복음이 아웃소싱으로 꼭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지 가지고 전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많은 복음 누림이 이제는 불신자들의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시대를 복음하려면 그렇게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이게 마음에 담겨야 되시는 분들은 요게 마음에 담기셔야 돼요. 요게 마음에 담기셔야 되는 분들은 요게 마음에 담기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담겨야 되는 분들은요, 요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리바디의 끝은 42교구에 있는 170만이 이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42교 170만을 다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지역에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그때쯤 아웃소싱이 돼서요, 많은 소문이 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복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전하지 않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전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의 집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에 아웃소싱 될 만한 증인의 자리까지 서게 되시는 응답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겪지 않고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본 것을 실제로 가지고 누려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면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여정만 가서 나만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이제는 미래를 정복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랩넌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성취한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랩넌트들의 발판입니다.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랩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집을 사용하시고 나의 경제를 사용하시고 내 달란트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번에 랩넌트 포럼 축제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교구의 렘넌트 숫자를 다 세봤더니 63명이에요. 예, 명단을 다 준비해서 지금 모든 렘넌트에게 연락을 한 상태거든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마지막까지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지 않고 이게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귀중한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니 달립니다. 하나님, 이제 연예계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미리 이 축복을 보게 하시사,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길을 알게 된 렘넌트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 축복 안으로 들어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미 가진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미리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정 속에서 컨텐츠를 갖게 하시고 자세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 때문에 도전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귀중한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 미리 정복하기 없어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고 사건 속에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사건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제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없어서 어떤 미래가 올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학업을 준비하며 거기에 맞게 달란트를 찾으며 거기에 맞게 전공을 찾으며 거기에 맞게 취직을 준비하며 거기에 맞게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의 길이 정말로 플랫폼을 만들며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길이 정말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문화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사오니 42교구에 있는 170만 모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170만 전체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미리 봐지고 하나님 보게 된 것을 이제 선명하게 갖고 누리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그 누림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여정을 가며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컨텐츠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길을 감으로 미리 완전히 승리하고 미리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보게 하시며 그 미래 속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학업을 준비하고 어떤 미래에 내 길을 찾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도하다가 그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렘넌트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영원 미래를 노바디의 현장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으로 성숙하게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42교구의 중요한 포럼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마음을 담고 참여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누려지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절실하게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